42장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전체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그 중에 첫 번째 단락에 대한 풀이입니다. 자, 도생 1, 일생이, 이생, 삼생 만물. 그래서 얼핏 봐서는 뭐 이거 무슨 비밀 코드, 무슨 뭐 비기라고 그래, 비기라고 그래, 비기서 뭐 그런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얘기를 막 여러 가지로 이제 지어내죠. 근데 그런 거는 도덕경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성인이 겪는 사건을 단순하게 숫자의 상징으로 이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도생일 그러면은 도는 알 수 없는 존재죠. 무는 그냥 도대체 알 수 없는 존재죠. 근데 도가 하나를 낳았다는 건 더 알 수가 없죠. 도를 모르면. 그러니까 성인은 내가 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예요. 이 하나는 뭐 앞에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통일적 자아다. 도를 모르는 자는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욕정과 욕망, 선을 향하는 의지와 미를 향하는 의지가 서로 상충한다 이런 얘기죠. 미, 욕정이죠. 미도 또 여러 가지의 미들이 충돌을 하죠. 선도 욕망이죠. 여러 가지의 선들이 충돌을 하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의 욕구들이 정말 서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아는 자아가 분열되어 있어요. 본인은 그걸 자각하지 못하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니까 그냥. 그래서 이제 이 자아는 통일된 자아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무명천지지시라고 할 때 여기 인용했습니다만은 무명에서는 천지로 변화하죠. 천지의 이제 능력을 강화한다거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무명의 상태에서는 천지라는 것을 내가 자각하지도 않죠. 그냥 나는 나일 뿐이죠. 천지라는 걸 머리에 떠올릴 새도 없죠. 그런데 도와 나가 그냥 그 서로 아무 혼연일치가 되어 있어요. 그냥 불러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래서 그때 나밖에 없어요. 사실 나 그냥 그래서 하나이기도 해요. 사실은 이 사건은 자기가 목격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유를 다스리는 나로서 볼 때는 유의 중심이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유를 통일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유를 포함해서, 그렇죠? 그래서 또 하나입니다. 그게 하나이고, 하나는 둘을 낳죠. 이 둘을 낳았다는 것은 천지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지로 변화되어서 지혜 활동을 잘 벌이고 있죠. 지죠. 근데 그 지는 그 활동을 잘 다스리도록 하는 그 지혜의 근원이죠. 그 근원인 그 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늘에 가야 되는 거죠. 하늘이라는 것은 도를 만나는 장소죠. 그래서 유를 다스리는 장소는 지, 도를 다스리는 장소는 도를 사랑하는 장소는 천이죠. 그래서 천과 지, 물론 성인 자신이죠. 천은 성인의 내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요, 지는 외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래서 천의 활동을 일으키고 지의 활동을 일으킨다. 그래서 천지를 낳는 것입니다. 그렇죠? 천은 보니까 천이라고 하는 활동은 내가 도를 사랑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무지죠. 그러면 도에서는 반드시 도는 무상의 선물을 내려주더라. 묘의 사건이죠. 그리고 무욕이죠. 그래서 무지무욕을 낳는 것입니다. 천은 지는 무의의 애민치국이죠. 그래서 하나의 덕, 무의라는 덕을 낳죠. 그래서 천지는 세 개의 덕을 낳는 것입니다. 세 개의 덕은 실천하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죠. 성인은 만물을 낳죠. 만물의 존재 의미를 풍성하게 하고 완성하죠. 잘 다스린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래서 1은 희은, 2는 천지, 3은 무지무욕과 무의, 덕이죠. 무지무욕과 그러니까 성인은 3이죠. 3으로 세 개의 덕을 실천하니까 성인의 삶은 덕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삼생 덕으로, 세 개의 덕으로 만물을 낳는다. 자, 뭐 이 얘기는 지금까지 뭐 해왔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보죠. 오부지수지자 할 때 나는 그가, 지의 목적어가 생략되었죠. 담해 사혹전 앞에 도충이, 그 다음에 연해, 그렇죠. 그 다음에 담해, 그랬죠. 어떤 도에서 어떤 기를 받아들이고 내가 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 도와 혼연일치가 되어 있다. 기를 통해서. 그래서 그 존재는 누가 나왔는지 알 수 없고 누구의 아들인지 모른다. 자기가 자기를 보고, 그렇죠. 나는 도에서 나왔다. 노자가 나는 도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4장에서도 물론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천지는 그렇고요. 유물원성 천지생 할 때 선천지생이죠. 그것은 희원을 가리키죠. 희원이 또 천지를 낳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 이거 호이라는 거는 기를 가리키죠. 기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뭐 무지무용부이도 기회 활동이요. 도의 선물인 현묘요도 기회 활동이요. 또 그 겪는 사건을 14장에서는 이희미라고 그랬죠. 그것도 다 도의 활동이 기회 활동이죠. 기라는 건 이렇게 잘 잡히지 않는데 어떤 국면에서 어떤 깨달음으로 어떤 사건으로 목격되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목격된다고 하는 것은 물론 비유죠.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내가 그냥 아는 것입니다. 자, 또 물론 뭐 당연하죠. 그래서 도는 실천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습니다. 만물 시지이생 할 때도 마찬가지죠. 성인. 요거는 성인은 3입니다. 만물 득일도 후왕도 성인이니까 1이죠. 1은 여기서 또 3이죠. 1은 후왕이 도의 아들이라는 의미에서는 또 1이죠. 또 유를 통일한다는 의미에서 아까 그런 의미에서 또 1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이 42장을 이거를 도를 실천하면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41장에서 상사문도 근이 행지. 바로 이 42장도 그의 이제 41장과 연결해서 상사가 아사에게 도를 권유하는 내용입니다. 중사죠. 사실은 중사는 도를 실천하지 않죠. 그러니까 도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얘기를 꾸며내죠. 그래서 이 얘기를 꾸며내는 사람들이 지금도 뭐 끊임없이 많죠. 예나 지금이나. 도덕경은 요즘만 유행하는 게 아니고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도덕경 많이 읽었습니다. 지식인들이. 뭐 이율공 이런 사람도 도덕경 해설을 했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해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얘기를 꾸며내는 내용이죠. 그게 도를 실천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이 도덕경을 엉뚱한 내용으로 바꿔버리고, 도덕경은 생명의 책이죠. 근데 생명의 책을 그냥 허섭쓰레기 책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이거는 어리석음을 지나쳐서 해악이죠. 왜냐하면 유식한 사람들은 제자들이 많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또 쫑긋거리면서 그걸 따라다니고 끄떡끄떡거리고 그러면은 다 우리 엉터리 삶을 살고 있는, 이 도는 참된 삶을 사는 그 안내서입니다. 근데 그냥 그걸 모르면은, 도를 모르면은, 실천하지 않으면은 삶은 그냥 헛된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도 역시 하사에게,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도를 실천하기를 권유하는 그런 것입니다. 42장은 41장과 아주 곧바로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보시고요. 이건가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만물 보미 포양 충기 위화, 이렇게 이제 만물이 나오고 그러는데 삼생 만물이 있었죠. 삼생 만물에서 만물로 이어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성인의 활동을 얘기하는데 변화가 만물이 나온다. 근데 이것은 또 역시 성인의 활동입니다. 삼생 만물을 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만물이 주어가 돼 있죠. 만물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인이 겪는 모든 크고 작은 사건들이에요. 숨 쉬고 밥 먹고 자는 것부터 해서 뭐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친구를 만난다든가 누구하고 뭐 다툰다든가 사랑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자연적인 사건, 비가 온다든가 이런 거 다 목격하고 있죠. 겪는 것이죠. 자, 그런 사건에 있어서 붐이 포양이다. 그러니까 만물이 마치 무슨 사람처럼 뭔가를 지고 등에 지고 뭐를 끌어안고 있다. 뭐 이렇게 그런 그렇죠. 사람이 뭐 어린애를 등에 업고 뭐를 물건을 안고 있다든가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것은 성인을 태양에 비유한 것입니다. 태양에 비유해서 만물을 이제 어떤 삶을 큰 돌멩이다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해보면, 해가 비치면은 돌멩이에 앞은 벼치째이죠. 근데 뒤에는 그늘이 생기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처럼 양과 음으로 얘기를 하는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제 여기 승명을 가리켜요. 어떤 승명이라는 그 명백사들의 지혜를 발휘해서 유를 다스리고 있죠. 그런데 그 승명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부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학문을 가리키는데 아직 학문은 아닙니다. 학문으로 어떤 전락할 그런 위험성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무의에 지금 도전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의, 바로 그걸 얘기하는데, 포양은 무의이고 그 승명의 지혜이고, 승명은 초이성적인 지혜입니다. 이것은 무에서 도가 주는 지혜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도전을 받고 있다. 뭔가 다시 말해서 내 안에서 사사로움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사로움이 있기 때문에 만물에
어떤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초이성적 지혜와 우리는 초이성은 이성이죠. 사람은 이성적 지혜가 뛰어나죠. 그래서 근데 그걸 뛰어넘는 초이성적 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성적 지혜만 머물면은 반드시 이성에 머물지 못하고, 그렇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사사로움을 만든다 이거죠. 그건 비이성적인 거거든요. 자아가 아니에요. 거짓자아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권력을 추구하고 우상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비이성적인 지혜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문은 비이성적인 지혜입니다. 이성에 근거하고 있으면서도 이성을 상실합니다. 이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런 이유로. 근데 이 이성적 지혜를 초이성적 지혜를 포기한다 이거죠. 말하자면 이성으로 납득이 안 가니까 초이성적인 지혜를 포기하고 비이성적인 지혜로 전락할 위험성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래요. 초이성적인 이성으로 납득이 안 가면 그거는 초이성적일 수도 있고 비이성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으로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성인은 늘 무지무역으로 이 믿음을 유지해야 하는데 무지무역을 게을리하면 바로 학문으로 굴복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음입니다. 등에 지고 있다. 그래서 학문은 다시 말해서 사사로움에 근거한 것이요. 거짓자죠. 이건 사람을 믿지 않죠. 사사로움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를 하죠. 서로 그게 윤리적 규범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권력을 추구하죠. 내 몫을 가장 늘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 권력을 지향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죠. 우상. 그래서 우상을 믿는 것이죠. 크고 작은 우상입니다. 그래서 학문 자체도 사실은 우상이죠. 사사로움도 우상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것은 인물, 성공한 인물을 우상으로 삼죠. 그런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습니까? 그건 우상인 것입니다. 학문 자체도 우상이에요. 어떤 이론을 어떤 자신의 학문 체계를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거를 따르기만 하면 사람은 인생의 길을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권력도 우상이죠. 당연히 권력은 신으로 치장되니까 그런 것이죠. 우상 자체, 신이라는 이름의 그 우상이 있죠. 그 우상 자체도 물론 또 당연히 우상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은 사사로움과 권력이 학문이 만들어내는 작품이죠. 그렇죠? 작품입니다. 근데 승명은 도에서 오는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는 늘 나를 낳으며 사랑의 능력을 낳는 것입니다. 바로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이 생겼을 때 무지무역을 기울이하면 바로 학문으로 빠지고 비이성적인 어리석음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순명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어떤 삶의 사건들을 겪을 때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무지무역을 실천함으로써 순명을 확보하게 되면 이성적으로 이 사태를 모든 자기의 삶을 납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울이려면 학문으로 전락하게 되고 비이성적인 어리석음으로 빠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구별한다면 지금도 믿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특히 종교계에서 특히 그리스도교 쪽에서 믿습니다. 뭐 이렇게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을 믿는 것은 미신이요. 나를 낳고 있는, 나를 빚어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존재를 믿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 살아있는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는 믿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신은 내가 만들어낸 존재를, 이거는 투사한 것이죠. 욕망을,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기를 기도하는 것.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그 우상은 물론 신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아주 모든 물자와 인력을 동원해서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치장을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적 분위기가 있죠. 신이 아니죠. 그건 아무리 꿈이더라도 그건 신이 아닌 것입니다. 신은 나를 낳고 나에게 능력을 계속 부여해주고 있는 존재. 그것이 신이에요. 그래서 그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얘기는 앞에서도 있었죠. 근데 이제 요 17장, 23장에서 신부적은 유불신은 믿음이 부족하니까 이거는 이제 하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상인은 사실은. 그래서 부족하다. 우상은 믿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때는 한해서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내가 원하는 걸 채워준다고 자꾸 그걸 만들어내죠. 그 사실 우상이 힘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암시를 해가지고 자꾸 우상에게 힘을 주고 우상의 덕분에 뭐가 되었다고 자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계속 안 이루어지면 그거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에 어떤 일치하는 한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 이것은 사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도 믿지 않고 사람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범적인 도가 나오는 것이죠. 성인은 그 위대한 존재를 믿기 때문에 그 위대한 존재에서 나온 나를 믿고 또 그 사람의 신적 분석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26장에서 중이경근 정의조군 이런 말이 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한번 들어가서 음미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이라는 것은 묘의 사건입니다. 무지무역이죠. 경은 욕구죠. 욕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사로움을 소멸시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 근거해서 무의를 실천하죠. 무의의 고요함. 이것은 이성적 지혜입니다. 무의로서 이성적 지혜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우미표현과 같은 사태입니다. 그래서 이성적 지혜가 흔들릴 때에는 반드시 무의를 실천해야 되는데 무의는 무지무역에서 오죠.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무지무역을 게을리하면 학문의 어리석음으로 전락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37장에서 화이욕자 그랬죠. 만물, 장, 자화. 만물이 잘 변하고 있다. 그런데 화이욕작. 내가 뭔가를 뿌리려고 한다. 사사로움이 준동하고 있다. 내 마음속에서. 사사로움은 끄집어내갖고 내가 딱 없앨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서 숨어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복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겪는 사건을 통해서 사사로움이 나에게 자각되죠. 그늘이라는 걸로, 부음이라는 걸로. 그거는 내가 알 수가 있죠. 내가 어떤 사건을 받아들이는 나의 어떤 태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때 무지무역을 실천해야 된다. 그러면 사사로움이 소멸되어서 초이성적인 지혜를 발휘하게 되니까 이성의 활동이 내가 겪는 사태, 모든 사건들이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부의미포양은 하나의 무의의 도전의 사건이 일어날 때 충기이 위화, 무지무역으로 충기이 길을 채워서 그거를 어우러지게 한다. 근데 어우러지는 것은 성인과 어우러지죠. 이 활동을 모든 어우러지는 주체는 성인이죠. 이 화자를 보면은 묘화자에다가 입구자가 있죠. 음식을 나눠 먹는다. 성인의 음식은 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만물의 음식도 기인데 먹여서 불어 넣어주는 것은 성인이죠. 만물은 기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성인은 기를 채운다. 그게 충기입니다. 충이라는 글자가 여기 4장에서 도충 한 번 나오고 지금 두 번째 나왔죠. 충은 기에 관련된 글자죠. 잘 안 쓰이는 글자고 도덕경에서 딱 두 번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물론 뭐 다른 의미도 있죠. 물론 노자는 그렇게 쓰이고 있는 것이죠. 두 번. 기라는 글자는 어떻습니까? 기도 이거 10장에 전기치유 나오고 지금 두 번째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 뒤에 55장에서 심사, 기왈, 강 할 때 이제 기가 나오는데 세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기가 아니면 도덕경은 전혀 내용 전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뭐 성인에 있는 곳에는 뭐 도가 있고 늘 그렇죠? 또 기가 있죠. 성인이 없는 도덕경의 내용은 단 하나도 없죠. 다 성인이 겪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아니면은 뭐 이건 도덕경은 무의미한책인데 딱 세 번밖에 안 나온다. 참 묘미가 있죠.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도덕경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충기, 기를 채운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무지무역을 가리킨다. 기를 채우러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서 도를 만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26장에서 종일행 분리 치중할 때 바로 이것이죠. 종일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애민치국 아닙니까? 요 26장 요거 두 번째 줄이에요. 첫 번째 바로 중이경군 정의조군 이것이 애민치국의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민치국을 할 때 이 치중 무지무역을 떨어뜨리지 않다. 늘 무지무역을 함으로써 이런 그림자가 생기기 때문에 부음 이거를 해소해야 되겠다. 그래서 4장에서 도충이 용지역불영 이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도에 가봤더니 도가 나에게 뭔가를 부어주는데 이게 선물이죠. 기죠. 이게 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를 나한테 불어넣어 주면은 나는 그것을 마음껏 쓴다. 혹불영 아무것도 나를 채우지 않는다. 욕구를 초월하는 그런 신적인 생명력 뭐 그런 것이다. 내가 그 겪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동물, 짐승의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면 신적인 생명력이라는 걸 들어도 그냥 말로만 할 수 있을 뿐이 모르죠. 그건 내가 그렇죠. 더 높은 생명, 사람의 생명 활동을 빈데 잘 모르겠죠.
그렇죠. 사람은 빈대의 생명 활동을 상당히 알 수가 있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신적 생명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그런 얘기예요. 바로 무지무역을 실천한다. 충기라는 것은 그것이죠. 그래서 이 화가 되는 것은 화라고 하는 것은 어우러진다. 그래서 다시 명백사달의 지혜가 이제 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참되고 생명이죠.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 참과 거짓이죠. 그러니까 학문은 어떻습니까? 거짓. 이게 이래요. 이걸 다시 지금은 이 사사로움은 거짓이죠. 학문은 아니죠. 사사로움은 죽음입니다. 그 자체가. 그렇죠? 죽음인데 학문은 그 죽음을 생명으로 포장하니까 거짓이죠. 그래서 이 죽음과 거짓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타파하고 또 죽음을 타파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참된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달이에요. 참과 거짓, 죽음과 생명, 사달 통달하는 지혜다. 이걸 다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승명이죠, 이게. 그러니까 믿음을 확보한 것이죠. 그래서 무의를 잘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무역과 무의 세 개의 덕으로 만물을 살리고 있는 것이죠, 이 만물을. 그렇죠? 무지무역과 무의로 만물을 살리는 활동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무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실천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되죠. 무의는 도전이 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사사로움의 어떤 준동인데 그게 만물을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이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무지무역을 통해서 그 그림자를 해소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에게 사사로움이 소멸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무의를 다시 실천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물 부미 포양은 사실 이게 무의죠. 무의를 실천하는 중에 그림자가 생겼어요. 충기는 무지무역이죠. 그 다음에 무지무역을 실천하니까 화가 됐어요. 다시 무의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고 또 새로운 사건이 또 닥치겠죠. 그러면 또 그림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사사로움은 없으면 좋죠. 근데 없는데 계속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기는 사실은 있던 것이죠. 있던 것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사로움이 소멸된 사건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림자가 소멸된 것이라는 것은 그것도 그것이지만 그거는 표면적인 것이고 그렇죠? 내가 세상을 납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표면적인 거예요. 사실은 나에게서 사사로움이 없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사로움이 소멸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명력이 더욱 왕성하게 되었다. 나의 신적 깨달음이 더 성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더욱자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죠. 내가 성장하고 나의 사랑의 힘이 더 증대된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도는 이렇게 하나의 의심, 도에 대한 의심을 오히려 자양분으로 삼아서 그것을 이겨냄으로써 나를 완성해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불신 또는 의심이죠. 의심. 불신 그리면 좀 이상하죠. 불신지옥 그러는데 불신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도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은 오히려 불신은 믿지 않는 것이니까 의심이라고 얘기했죠. 의심을 오히려 좋은 것이다. 이것을 해소함으로써 오히려 믿음이 강화되면서 도를 실천하는 것이죠. 물론 의심에 굴복하게 되면은 바로 미신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보면은 이 화자를 봅시다. 사장에서 화기광. 그렇죠. 이 백성과 모든 것을 오른다. 화라는 것 이렇게 되게 좋은 것이죠. 모든 지혜를 오르고 천하 백성을 사랑하고 동기진 티끌을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죠. 이 부미 포양을 이제 진이라는 그 갈제를 통해서 상상할 것도 어떻습니까? 진 티끌이 막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막 눈도 따갑고 코도 막히고 입도 막 숨도 못 쉬겠고 막 정신이 없죠. 그런데 그게 가라앉으니까 그렇죠. 맑아진 것이죠. 이게 바로 명백사달이죠. 이런 것입니다. 불효기 정도 이게 여기 30장에서 화이욕작 그랬죠. 그런데 뭔가 자기 일어날 때 무명지박으로 무지무역의 깨달음을 내가 얻고 나니까 불욕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욕구는 활동하고 있죠. 사사로움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로 원하는 것이 없다. 사사로움이 없으니까 고유해진다. 모든 만물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초이성적인 지혜는 이성을 명철하게 합니다. 이성을 마비시키는 게 아니에요. 마비시키는 것은 바로 비이성적인 지혜요 미신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종교 특히 거기에서의 어떤 미신을 한마디로 말할 수, 꿰뚫어볼 수,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시금석입니다. 이것은 그런 것이죠.
자, 안평태 35장. 그렇죠. 나와 천하와 만물이 잘 어우러진다. 이런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제가 그 젊은 친구 여기 저기 선글라스 끼고 있는 사진을 갖고 왔는데 뭐 서양 친구네요. 선글라스 사람이 선글라스 끼면 어떻습니까? 까만색 그러면 까맣게 보이죠. 노란색 그러면 노랗게 보이고 초록색 그러면 초록색으로 보여요. 선글라스를 빼면은 제대로 보이죠. 제대로 보이는 거는 원색으로 보이죠. 뭐 이것도 물론 뭐 여러 가지로 따지면은 여러 가지 뭐 물리학적인 생물학적인 현상이 있겠죠. 그러나 여하튼 간에 이 색안경을 빼니까 근데 이거를 내 걸 색안경을 그냥 보면은 그걸 나라고 생각하면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까맣다 이렇게 볼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이 부미포양은 사실 이게 내가 만물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늘이 끼는데 내가 납득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것이 많이 있죠. 세상 살아가는 것은 어떤 큰 사건이라든가 어떤 인물이 나를 실망시키고 뭐 배신을 이런 거 있죠. 또는 뭐 큰 자연적 재해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 이게 인생이 내가 이해가 안 간다. 뭐 도가 도대체 있는 것이냐? 내가 이런 존재 뭐 이거 이상하다. 이럴 때 바로 무지무력을 실천해야 한다. 내가 사사로움이 준동하는 거라 이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안경을 나로 생각하면 안 되죠. 이걸 벗고 사사로움을 벗어버리니까 말끔하게 보이는 것이죠. 만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물은 늘 완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도의 요체입니다. 나를 완성하는 것이 도이지 만물을 바꿔서 만물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 도가 아니다. 그거는 학문, 미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는 이제 성인이 잘 하는 일을 이제 얘기했고 그다음에는 이제 하사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렇죠. 올바른 존재인 도를 믿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다음 강의로 연결되겠습니다.